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 둘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단번에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 동네. 이 본 동네는 자기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주 가신 동네를 볼 수 있으며 이 동네를 신학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의 동네를 가시니 2절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셨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했답니다. 신성을 모독하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율법에 보면은 제사함은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아무도 몰랐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의 눈에 봤을 때 제사장도 아니고 또 지금 있는 곳이 성전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니 어찌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자체는 율법을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을 자신이 하는 것처럼 말하니 누가 봐도 하나님의 모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나마 아직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서기관들은 입으로 그를 정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 눈치 빠르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믿고 의지했던 성경의 말씀, 그 율법에 따라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서기관들은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중풍병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은 자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없애버려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서기관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국률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종교적 신념과 이념,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사람이 병을 낫든지 말든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바라봤을 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는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종교적 이념과 신념을 뛰어넘으셨어요.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기저사당, 곧 사랑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랑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율법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이 서기관들은 병자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오로지 종교의 탈을 쓰고 옳고 그름만 따졌던 것이었어요.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해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자성어 아십니까? 양두구육. 이것은 머리는 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몸은 개의 몸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그럴싸하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양두구육이에요. 이게 딱 정확히 서기관들한테 맞는 말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이나 육신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겠지요. 오늘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저항이자 잘못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의 구원과 치료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야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인데 그때 이 종아리가 너무 아팠어요. 종아리에 근육이 뭉쳤는데 큰 병원 가도 이게 잘 낫지를 않더군요. 그러다가 마침 저희 교회에 이 통증 치료학과의 의사님이 계셨어요. 그 의사님이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치료해 볼 수 있겠는데? 한번 저희 병원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 엑스레이 찍고 이거 저거 검진해 보시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면서 약과 주사를 주셨어요. 한 2달인가 다녔나? 그래서 2달 정도 다녔는데 2달 갔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전 그때 상당히 이 종아리의 근육 뭉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겠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내가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픈 자들의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아픔과 배고픈 자들에게 성경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오병이어처럼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던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옳은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아무 말 대답을 못해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괴리에 빠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서기관한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그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시름을 내가 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제사함의 권능과 또 병 치료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시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꿔버리시려고 이제 앞으로 쭉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작은 다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고집처럼 아지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군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절대적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로 알게 하라 하노라.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 자신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준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지만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옳고 그름을 따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우리로부터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자유, 이 고통을 씻어주는 이 은혜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기관처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 녹아져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갖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는 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의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하시고 여유로우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에 조금 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때 한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나 자신이 또 우리 가족들이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